하나님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되고 외우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시간별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에 왔습니다. 구약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신약 한 번은 읽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계속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이얼 바이블이 아직도 제 책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고 좀 안타까운데, 신약이라도 한번 10월, 11월, 12월까지 다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가져가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담겨있는 사복음서를 10월 달에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읽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복음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축구 선수가 운동을 10년 했는데 공을 어떻게 찰지 모른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환경적으로는 저희가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국가별 국내 총생산액이라고 하는 GDP로 보면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나라가 가장 이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좀 달라집니다. 유럽 국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GDP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10위 밖으로 잘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10위 안에 드는 정말 가장 잘 사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근데 별로 행복하신 것 같지 않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나라에 살면서 행복한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GDP는 가장 높을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나라 빚도 가장 많습니다. 국채라 그러죠. 꼭 저희 인생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갚아야 된다는 거죠. 다 갚지 못하고 맨날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미국 생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만 그런가요? 저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나 나라가 운영하는 것을 봐도 가끔은 정말 공산주의보다도 참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총기 사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한 건은 8살 난 아이가 옆집 여자애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옆집 아이가 강아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아빠 총을 꺼내서 그냥 걔를 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총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라. 또 한 건은 18살짜리가 학교에서 무슨 싸움이 붙었는지 싸움을 하다가 욱해가지고 그냥 총을 꺼내서 옆에 있는 아이들을 다 쏴서 한 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는. 또 한두 발 맞은 게 아니라고 경찰이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명국 중에 문명국이란 나라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란 나라가 이게 왜 안 잡힐까? 왜 안 잡힐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자금이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그러면 한국은 행복한 나라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신 건 여기가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아마 오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살아보셨고요. 그렇죠? 저는 일본에서도 살아봤는데 일본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나라가 가장 부유하지만 국민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 음식 먹으러 가보기만 하셔도 아시죠? 일단 반찬이 없죠. 단무지 3개 주죠.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먹느냐? 예,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삽니다. 밥에 반찬 딱 2개 놓고. 저희는 그거 보면 승질나서 뒤집어 엎을 텐데 정말 단무지 3개 놓고 밥 먹습니다. 나라가 부자인데 국민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선진국이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행복할까요? 어떤 환경이 되면 저희가 행복할까요? 제 아내가 지금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데요. 와이프가 한 2주 동안 집에 없고 또 저희 둘째도 이제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집에 없으니까 5명이 살다가 3명이 사니까 뭔가 이게 많이 빕니다. 공간도 많이 비고 화장실도 트래픽이 없고 좀 편한데 별로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러듯이 저희 둘째도 절대 먼저 전화를 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기 전까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겨우 전화를 하면 한참 뒤에나 응답이 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돼요. 카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둘째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지금도 칠순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어머니가 10번 하시면 전화 한 3번, 2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는 거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둘째가 잘 있대냐? 그래서 연락도 없는 거 보니까 잘 있는 것 같아요. 참 괘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부모 마음을 좀 알겠냐? 아무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을 다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피곤해서 또 여기는 차로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짐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용인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게 피로가 쌓였는지 몸살이 났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다고. 근데 끊기 전에 슬며시 그런데 조금 비행기를 연장해도 될까?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고 둘째가 없는 저희 나머지 3 식구는 어떨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첫째와 셋째를 보니까 걔네들도 나름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빈자리는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언제 가장 행복해하나 봤더니 아빠가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TV를 켜고 앉았든지 오늘 좀 이제 학교가 가기 싫어서 분명히 얘가 오후에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해서 야, 학교 안 가냐 계속 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가만히 두는 상태를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좀 더 행복하려면 배가 고프다 싶었을 때 눈에 잡히는 음식들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행복하려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용돈을 아빠가 주시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최고의 아빠 중에 아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가장 행복하다. 젊은 친구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 키우는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들한테 대충 물으면 이렇더라고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러면 애가 잘 때. 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이 애들을 데리고 다 어딘가 나가서 나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정말 행복의 시간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농담 중에 최고의 농담은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제가 들은 최고의 농담은 이거였습니다. 중년 부인이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답니다.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기분이 나쁘더래요.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이게 또 뭔가 또 비교를 했구나. 나가서 동창회 가서 뭔가 비교를 했구나. 그래서 조심스레. 왜 누구 집 자녀가 잘 됐대?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됐어. 왜 누가 또 남편이 뭘 잘해줬대? 로또라도 터졌대? 질문해도 아니야 그러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해. 남편이 슬슬 화가 났어요. 도대체 왜 그래 동창회 잘 나갔다 와서.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떡시 보더니 나만 남편이 있어 그러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뭐 나이가 들수록 벽에 가구처럼 살아라, 비 오는 날 젖은 나뭇잎처럼 붙어 살아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나만 남편이 있어야는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참 제가 그 농담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자기중심적인 건 똑같구나.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어른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행복하다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먹을 게 있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에 좀 신경이 쓰여서 제가 웬만하면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 있는 것도 한두 주 조금 미루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특히 이제 딸이 혼자 있을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가긴 했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면.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먹을래 그러면 그건 싫대요. 그럼 어떡하나 그래서 냉장고를 여기저기 다 지어보니까 이렇게 돈가스를 얼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먹는데요. 그러면 그걸 꺼내놨어야 되는데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각자의 할 일을 하다가 얘가 아빠 밥 먹자.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꺼냈는데 이게 얼음 덩어리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애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물을 받더니 그 봉지채, 지볼럭채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담그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니까 녹으니까 이제 튀기라고. 20년간 돈가스를 튀기는 걸 그렇게 수없이 봤는데 어떻게 튀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대충 넣었어요. 기름을 잔뜩 드신 것 같아요. 대충 검해지는 것 같길래 꺼내서 잘라봐라 그랬더니 잘랐는데 핏빛이 아직도 있어요. 애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할 말은 없어요. 괜찮을 거야. 원래 이게 고기가 조금 살짝 핏빛이 도는 게 맛있는 거다. 이게 완전히 익으면 푸석푸석 맛이 없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돼요. 애가 막 절레절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튀겼어요. 소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 흔하던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리란차 빨간 고추 소스하고 돈가스를 이렇게 먹으면서 구박에 구박을 다 받고 근데 또 어지러운 건 이만큼 다 어지러놨잖아요. 저는 제가 작은 부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투덜대는 게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빠는 어쩜 이렇게 일을 하면 치울 줄 모르냐고. 무슨 미니 엄마가 거기 서가지고 치우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구박받아도 행복하다.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다르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1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보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거기 보기 좋았더라라는 원어 단어 토부라는 단어는 아주 완전한 상태, 아주 완전하고 선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가스가 기름을 잔뜩 먹어도 소스가 없어도 얘가 이렇게 구박을 해도 저는 얘하고 있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 아름다운 상태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야 진짜 좋다, 야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행복을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쑥 올라가서 한 집에 있는데 저와 아이들이 따로 있는 거죠. 같이 있지 않습니다. 부르면 왜? 내가 알아서 해. 아빠가 알아서 해. 뭔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하자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이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상태를 깨어버리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깼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오냐오냐 받아주면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상투도 튼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뭐든지 받아주시니까 창조주가 누군지 피조물이 누군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그 아름다웠던 좋았던 행복한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불법을 하거나 부도덕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결과들을 죄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내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이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행복이다. 남은 상관없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모든 온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된 마음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좀 떨어뜨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들에도 있고요. 나만 남편이 있어라고 말하는 중년 이상의 어른들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갑니다. 더 악한 소식들만 들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누가 죽었다라는 게 정말 대서특필이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고 어머 어떡하냐, 누가 죽었다냐.
요즘 누가 죽었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좋아졌는데요. 더 편해졌는데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자유로운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더 악해질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완전하다 행복하다 하신 상태를 부서뜨린 결과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우선인 거예요. 이 마음들이 모이니까 부딪힐 때마다 전쟁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고 또 누가 누구를 속이고, 예.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래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고통과 아픔에 끊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셔서 아세요. 이게 살아가는 게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렇죠?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요,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일단 육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돈이 있어도요, 몸 아프면 싫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예, 곧 알게 될 겁니다. 예, 별로 멀지 않았어요. 예, 저희도 여러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마음은 다 20대세요. 예. 근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체력이 없어서. 그날이 곧 옵니다. 예. 힘들어지는 때가 와요.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고 연애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평생 더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지요. 예.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보다 울 날이 더 많을 거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을 거고, 예. 목사님 그때 무슨 말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장로님 그때 무슨 말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고 어른들의 조언을 찾으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명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점점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직장을 구하셔야 되고요. 일을 하셔야 되고, 일을 해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보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쌀농사만 져도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지식적인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이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타락해가는 세상을. 하나님 이거 새로 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노아 때 이미 한 번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 엎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몇몇 사람 선택해놓고 엎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선해서는 아니잖아요. 저희 큰애가 요즘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자주 마감을 합니다. 밤에 이제 마감을 하면 마감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바닥도 쓸어야 되고, 예, 물걸레질도 해야 되고, 커피 기계도 다 청소를 해놔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끙땡대고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자주 있는데 그 카페에 도와주진 않습니다. 도와줄까 하면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해봐야 되니까 사회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냥 둡니다. 근데 제가 그 카페를 옛날보다 참 자주 가게 됐어요.
왠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일을 안 하는 시간에도 제가 그 카페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괜히 매상을 올려주고 거기 앉아있는 저를 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커피를 시켜놓고 그 커피를 기다리면서 그 옆에 이렇게 밀크랑 이런 데 따르는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냅킨을 하나 꺼내서 물을 적셔가지고 냅킨으로 그 밀크가 이렇게 흘려져 있는 거기를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그 닦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닦지 여기? 그날은 아들이 일을 하는 날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카페에 들어가면요, 의자가 삐뚤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의자를 바로 잡아요. 테이블에 뭐가 묻어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흩어서 테이블을 깨끗이 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왜 할까요? 제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돈도 안 주는 카페를 제가 쓸고 닦고 시키지도 않아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쳐버린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실까요? 저는 단연컨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주신다는 단어의 뜻은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pay off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최초에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에겐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아마 요셉이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테이블 닦고 있는 거 모를걸요? 티나게 나 닦았다라고 알려줘야지만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그 길, 펼쳐놓으신 그 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기는 해도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하자니 뭐 그렇고 또 영원한 생명?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던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왜 죽을까요? 영원한 생명이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10년 차 말씀해 보세요. 10년 차 넘으셨죠? 저기 계신 분들, 예수 믿은 지 10년 차 넘으신 분들. 뭐죠? 이게 육체는 아닌 거죠, 그럼? 육체는 아닌 거고 영인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떠듬떠듬 읽었다는 거거나 아니면 잘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죽고 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다 살아나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쓴다 그랬어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양쪽에게 다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거기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양쪽에 있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실 줄 아는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듯이 안다는 거예요. 네.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알아가는 상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상태.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영원한 생명이 될까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세상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얻게 될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사는 게 왜 영생일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어야,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가장 행복한 상태를 다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 대신,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진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무엇을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화가 나요.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핸들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도 불행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함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졌는데도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걸까요? 저희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없이 보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죽을 일이 아닌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누가 몇 마디 했다고 왜 떨어져 죽나? 연예인들 누가 뭐 좀 악플 좀 썼다고 왜 죽나? 저 인기와 저 미모와 내가 저 미모를 가졌으면 야 진짜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주어집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도요, 불행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관계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집을 떠나면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어제 둘째랑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애가 좀 말랐더라고요. 5파운드 빠졌어. 일주일 만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뭐 차 타고 뛰어가고 뭐 그냥 그러니까 빠졌다고. 힘들어? 응. 뭐가 힘들어? 샌드위치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안 주거든요. 뭐 이렇게 펩사 받고 뭐 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훅 찔렀죠. 그래서 11조 했어? 말이 없어요. 걔가 3개월 반인가 4개월을 살아가라고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2천 몇백 불을 줘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매달 얼마씩을 반값을 내야 되고 나머지로 책을 사고 나머지로 이제 자기가 점심을 해결해야 돼요. 아침 저녁은 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쌀도 갖다 주고 뭐 햇반도 사다 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 주지만 점심 한 끼는 사 먹어야 되니까 그걸 잘 비율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침 저녁을 애들이 밥을 해 먹겠습니까? 쌀을 줘도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아침은 늦잠 자다 대충 뛰어가고 가면서 뭐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한 4시 5시까지 버틸 텐데 이제 자기가 돈을 쓸래니까 자기 돈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태는 엄마 샌드위치 사줘 그랬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2천 몇백 불 중에서 200 몇백 불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떨리는 거죠. 한 달로 나누면 뭐 50불 조금 되는데 이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 그거부터 해야지. 근데 얘가 아주 명언을 말합니다. 명언을. 근데 아빠, 난 여기 나 혼자잖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누가 날 도와줘요? 제가 난 혼자잖아 하는데 속으로 네가 왜 혼자야? 라고 하셨지만 말 안 했습니다. 혼자니까 해야지. 그래야 네 신앙이지. 여태는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했고 이제는 네 돈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합니다 해야지. 점심 안 먹고 수돗물로 배 채워도 그거 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제가 이렇게 제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걸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200몇 번 11조 대신 내주면 걔가 11조 한 겁니까? 그거 제가 못 내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안 낸다고 걔한테 또 뭐라 그러시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놈이 결단하고 하기 전까진 그놈은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평생 물질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지 한번 봐봐. 믿음으로 하고 한번 봐봐. 가로 열고, 그러면 내가 채운다 이놈아. 가로 닫고. 이건 제가 속으로 말했지만, 걔가 그렇게 11조 하느라고 진짜 샌드위치 값이 없다면 제가 누굴 시켜서라도 남 모르게 그거 안 찔러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면 항상 불안해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